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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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체 지도입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남쪽 뾰족하게 나온 쪽부터 저 북쪽 끝까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지도 맨 위쪽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 있는 글씨가 보이시죠? 그 위쪽에 보면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4m의 이스라엘 북쪽 가장 끝 경계 지역에 헤르몬 산이 있고, 그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 헤르몬의 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할 헤르몬의 물 근원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더 올라가면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에서 바알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면을 너무 빨리 넘겨주시는데 그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곳이 구약 시대에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곳에 바알갓 또는 바알 헤르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그들의 신인 판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곳이 파네아스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현재 지명은 바니아스 이곳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신전의 복원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판신의 신전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 자기를 유대 왕으로 임명해 줬죠. 그를 위해서 거기에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거대한 대리석의 신전을 세워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데,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 도시 요빠에서 좀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쳤다고 하는 의미에서 지명을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두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불렸고,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 한 6개월 전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6월절이 되시면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을 앞두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트시지 아니하고 반대쪽,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좀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6월절이 다가오면 분명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텐데 오늘은 왜 이번에는 북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실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얼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제자들도 그들의 움직임을 알았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드디어 왕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더 멀리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것일까요? 사진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웅장한 신전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그 동굴만 있는 그 지금 자리인데 그곳 서 보니까 우리는 참 왜소하게 보이더라고요. 웅장한 그곳에 골짜기 안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서 계셨는데 그때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라도 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려드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 왕 때에 소위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그 강력한 군주와 맞짱을 떴던 사람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단신으로 대결해서 물리쳤던 그 사람. 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엘리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야, 정말 우리가 따르는 이분이 왕이 될 만하겠구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울었던,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죠. 이런 분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인데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그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갈 때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소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었죠.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면서 속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 들으시고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관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보는데 한 세 등분으로 좀 나눈다고 하면 초기에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했고, 중기쯤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좀 초점을 두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말기쯤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아마 중기쯤일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시도했을 만큼 예수님의 인기 최절정의 시기는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기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유대의 랍비로 인정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의 문제로 찾아왔던 율법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층이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먹기를 탐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자다,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쫓아다녔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그것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도 예수님 들으셨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무리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정작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그게 알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거대한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이, 시련이나 방해도 없이 그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방해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이게 병풍처럼 둘러있는 우상의 신전처럼 우리를 사방에서 이렇게 옥죄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작년 10월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의 세계 기독연구센터에서 세계 종교인들의 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80억 인구 중에 약 31%가 조금 넘는 25억 6천 명이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시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도 했는데 노예에서 총회 부흥 운동 발대식 노예별로 해서 우리 노예에서도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 우리 노예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답니다. 등록을 했는데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시느냐고 사정을 물었더니 그 부부, 젊은 부부의 남편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교회 안 나가야 된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기에?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지 가슴이 찢어졌답니다. 주일날 여전히 또 안 나왔어요. 근데 주일 지난 월요일 새벽녘에 그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다른 교회 나가죠.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등록을 했으니까 장례를 좀 해달라. 알고 보니까 주일날 놀러 갔다 오다가 건널목, 기차 건널목에서 열차하고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아픔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언론에 요즘 계속 도배되는 일이 있죠. 넷플릭스에 보도 상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 충격입니다. 전 세계 충격입니다. 차마 눈을 뜰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파렴치 않은 일들을 당하고 그것이 보도됐을 때 너무나 그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이 차마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야기한 PD는 보도했던 PD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는지. 오래전부터 그는 이단이었고 JMS 언론 보도에 의하면 JMS라고 보도하기도 하면 거기다 가로해놓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기독교 이름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간부라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또 가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저것도 교회구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이름을 달고 있으나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건 기독교 아니죠.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이 터질지 모르는데 이재록 얘기도 사진도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과천에 있는 은혜교회 그
이미 이단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지 보도를 보면서 그냥 JMS 이런 것만 나와도 그냥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면, 그런다고 또 그게 고마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그 정도 해주니까 고맙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아기 천사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세상 속에 그렇게 우상의 신전이 둘러싸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은 악으로 무너지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 그거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고 기독교인의 수가 많을 때는 교회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올 뿐인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런 궁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할 때 어쩌면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십자가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곳까지 주님은 가신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걸 주님은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희도 그러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그 고백 들으신 후에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희망하는 대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멀리까지 이곳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흥분했던 사람들의 반응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그 신앙,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신앙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흥분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환호성에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곳에 서기만 해도 기가 질릴 만큼 웅장한 신전이 둘러싸여 있는 그 앞에서
어쩌면 주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이런 길이고 너희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암시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고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현실이 그런 것이라고 암시라도 하시는 것처럼 주님,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 교회를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이, 그 거짓된 진리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천국 열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그 천국 열쇠.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데 이 복음을 맡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풀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그를 받으실 것이다.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이 천국 열쇠고, 그게 교회 축복이고 교회 특권입니다. 한국 문학사의 불멸의 천재라는 이름, 그렇게 호칭을 들은 분이 있습니다.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승옥 작가. 무신론자였습니다.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항상 간절히 알고 싶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는 미개족의 전설처럼 여기고 지내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다윗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거시다니.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정 문제, 직업 문제, 국가 문제 등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완고했던 무신론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다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다녔고, 그래서 예배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오래전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셨던 음성은 평생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그때 그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야, 이제는 내가 뭐든지 잘 되는가 보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뭐든지 잘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든 뒤에 알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낙심하던 시절을 지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은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풀리고, 나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고 환난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그저 뭐든지 잘 되는 그런 세상,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의 영들이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예,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야 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님이 그 길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가는 길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져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여러분, 그래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나의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길,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자주 넘어졌고 쓰러졌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가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국 열쇠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